나무들이 악보에 보면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늘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늘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뒷페이지 넘기시면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디 하나 주의 손길
되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려워, 내 맘이 내려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려워, 내 맘이 내려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성정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할로윈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종교개혁일로 불리는 날입니다. 세상은 오늘 할로윈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는 맞지 않지만 그러한 귀신의 복장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겠죠. 또 한 주가 맞춰지는 금요일이고 또 금요일 밤이라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성도라는 이름 아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도는 구별되었는데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함으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택함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가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께 소속되어서 주인의 결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성도는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예수님의 결정 아래 움직이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자인데 조금 풀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가 구별되게
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제자를 사도라 하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자라는 사명을 가진 자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이름 안에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은 5절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로 앞서 말씀드렸던 종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순종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까?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때 우리는 그의 사실에 합당하게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더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직분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하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에 담긴 그러한 정체성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택함받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풀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음으로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좀 은혜로 받기보다 좀 부담으로 받을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 어떤 모습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당치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희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통하여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따라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별된 자,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성도답게 살기 위한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지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 그거 하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작은 믿음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작은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이죠. 바로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써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